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왔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누고 다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은 기쁨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복습 좀 해드릴게요. 거기 노트 보시면 제가 달려가노라 라고 써놨어요. 지난주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인생 뭐 있어? 달리는 거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 뭐 있어? 달리는 거지. 열심히 우리가 경주자로서 달리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도 답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부르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부르심 있으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려가야 되는 방향성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신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 그러면 기도하다가 초자연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다. 물론 간혹가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르심은 그렇게 신비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부르심,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표대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 중에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가 주장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이 단체는 이 짧은 문장을 본인들의 슬로건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막 외치고 막 구호로 막 다 외우게 하고, 물론 외우기 되게 쉬워요. 짧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제가 볼 때 그게 우리가 삼아야 되는 슬로건인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는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게 그 단체가 주장하는 그들의 메인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표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통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대적인 비전과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신앙을 어디서 배울까요? 교회에서 배울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신앙을 배웁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짧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낼까요? 학교와 집에서 보내죠. 더 많은 시간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죠.
사실 신앙은 부모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아이들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 이 신앙 가운데 복음의 가치 가운데 잘 세워져서 대대손손 이 신앙의 경주가 그 릴레이 경주처럼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섬기는 일터도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외우는 요절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서 그러면 4장을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고 힘도 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참 너무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이 교회가 이들의 관계가 그냥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고백을 딱 보더라도 이들은 그냥 가족과 같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장 비슷한 우리 인간 형태의 공동체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에 디자인하셨을 때 가족을 꿈꾸셨던 겁니다. 하늘 가족.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냥 종교화가 됐습니다.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정말 패밀리였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바울이 그 교회를 낳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 탄생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자식 같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데요. 오늘날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목회자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잉태되고 생명이 탄생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케이스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사회에서 하듯이 그냥 고용하고 청빙하고 면접 보고 설교 배틀하고 그래서 뽑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 따뜻한 이 생명이 흘러가는 그냥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너는 내 가족이야 이런 사랑이 있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고백 자체가 굉장히 좀 아주 아빠스러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 형제들이다. 가족의 표현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로 누가 누구한테 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참 놀랍죠. 이런 진정한 이 본질적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참 저도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모여서 한번 교회가 해볼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맺어진, 복음으로 이어진 그런 생명, 그런 사랑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아주 마음의 든든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참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여러분 부모님들 언제 마음이 가장 든든하세요? 호주머니에 캐시가 많을 때? 물론 그때도 좀 든든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언제 제가 가장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냐면 우리 애들을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우리 큰딸은 한국에 있지만 이제 얘네들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셋이 그때 제가 이 세 명을 다 끌고 손에 손을 잡고 행차할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나는 딸 있고 아들 있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정말 이 마음에 깊은 것부터 왠지 모르는 이 자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뭐 싸움을 잘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부모와 자식 속에 있는 사랑이고 신뢰죠. 근데 교회도 바로 그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했냐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권한다. 너희들이 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허물이 없고 얼마나 진실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원망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게 있었나 봐요. 원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 분열의 중심에서 그거를 좀 부추겼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공적인 서신서에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전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신뢰했길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서로 신뢰했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조심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저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은 일단은 쉬쉬입니다, 쉬쉬. 쉬쉬가 사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말하지마 부딪히니까 괜히 갈등 일으키지 마.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게 국룰이 됐어요. 국룰. 말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그게 건강일까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렇게 대화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인 조직적인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이게 참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정말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또 칭찬하실 분은 또 칭찬해 주십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또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교회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이 교회의 모습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런 시기가 오면 올수록 제가 볼 때 이런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아마 그때는 마지막 때가 정말 오면은 이런 외형적인 조직적인 종교적인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생명이 있는 곳이 살아남는 겁니다. 전 저희 온산학교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제 삶 속에 아주 큰 결정을 하나 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SNS를 다 완벽하게 삭제해 버렸습니다. 10년 넘게 했던 페이스북, 10년 넘게 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친구가 다 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많았고요. 한 5천 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인스타도 한 몇천 명 이제. 물론 그거를 통해 제가 좋은 관계를 참 많이 맺었고 특히 우리 제가 체육관 했을 때 우리 회원들과 좋은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구독자가 3천 명이었던 제 유튜브를 다 영구 삭제해 버렸습니다. 좀 그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요즘 좀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내가 약간의 좀 단절을 해야겠다. 너무 제가 공개를 하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안 보여줄 거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그냥 이렇게 그런 소통의 창을 통해 그런 장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그런 무례함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가상 공간보다 그런 온라인상 어떤 그런 관계보다 그냥 조촐하지만 하나님이 이 오프라인 현실, 진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막상 지으니까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시간도 많아지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의 유일한 SNS는 예수 동행 일기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요. 지금 조장님하고 저 둘밖에 없습니다. 둘이 계속 일기 번갈아 쓰면서 아멘 눌러주고 가끔 댓글 달아주고. 근데 참 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안에 진정한 교회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이제 5절을 보면요. 이거는 또 복습이에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제가 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기쁨입니다. 다시 기쁨을 얘기해요. 그것도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쁨이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는 항상 기쁨이 불가능해요. 가끔 기뻐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한 번 더 강조한다. 기뻐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뻐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뭐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좀 기쁘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니. 그거 생각하면 그래도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그걸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주님께서도 다른 기쁨의 이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뭘까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기뻐하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지금 기쁨과 관용이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쁨과 관용이 뭘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기쁨과 관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게 해라. 보여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 기쁨과 관용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의 능력, power of the gospel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고 관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이거는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좋죠? 네, 저도 이 말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왜 외웠냐면요. 원래 고3들이 대학 시험 보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 게 그 당시 또 교회 국룰이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받아야지 또 뭔가 시험도 잘 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물론 약간 기복적인 메시지였지만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아예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기도다. 그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래요. 염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숙한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숙한 염려가 있습니다. 성숙한 염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주 성숙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아주 성숙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성숙한 염려입니다. 미숙한 염려는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공부를 또 잘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염려는 미숙한 염려고 하늘의 염려는 성숙한 염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우리 안에 둘 다 있을 거예요. 제 안에도 성숙한 염려가 있고요. 또 미숙한 염려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갖고 오라고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관계가 뚫렸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듣고 계신다. 그거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 말로 내뱉기 전에 이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 그래서 미리 감사를 땡겨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미 주님이 들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염려가 많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다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노트에 그거 말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이 문맥상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익숙해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나님께 막 땡깡 쓰고 이래가지고 얻어내는 거.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적 기도, 성경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게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힘을 스르르 빼면서 모든 게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거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거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다 내려놔라. 아멘. 기도는 뭔가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왜곡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문화와 익숙함이 되게 많아요. 습관이. 그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받고 얻고 쓰고 능력 받고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기도할수록 힘이 세진다. 그거는 미신적 기도예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기도 안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되거든요. 아멘. 한나의 기도 아시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갔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아주 자기 주장이 있었죠.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우물우물거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엘리 선지 제사장한테 오해도 받고, 그죠? 근데 그 한나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를 깨닫게 됐냐면 내 자식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주님께 바칩니다. 내 문제 갖고 갔다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식 문제가 큰 게 아니었구나.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구나. 당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대변인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자식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식을 바치겠다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넘기는 거다. 그러하면 7절에 약속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까지 하십니다. 응답이죠. 근데 이 응답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대하는 응답은 뭐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물리적 응답입니다. 진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고,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우린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응답이 뭐로 나오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물리적인 약속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지,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근데 평강이 어떻게 생길까요? 신뢰할 때 생깁니다.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게 응답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염려를 들고 오셨습니까? 그 염려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